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417면에 있는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먼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신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17세기 수도사 중에 로렌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쳐 수도사로 수도원에서 살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평생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지요. 하지만 그 당시에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귀족들만 그렇게 수도원에 들어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서민 신분으로서 수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갖고 있는 지식도 많이 부족했지요. 또 거기다가 신체적인 불편함도 있어서 그 당시에 수도원에서 또 수도원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도원의 주방에서 일하는 수도원의 요리사로서 수도원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는 늘 주님을 생각하며 수도원 주방에서 일을 했습니다. 음식을 만들며 소금을 뿌릴 때면 그는 이렇게 기도했지요. 주님, 저를 이 소금 같은 사람으로 만드셔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는 음식을 만들며 음식의 맛을 볼 때에는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는 식당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할 때마다 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의 생활 전체가 작은 일로부터 큰 일까지 그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수도원에서 수도 생활하는 많은 수도사들의 얼굴은 점점 어두워지고 오래된 금식과 기도 생활 가운데 지쳐갔지만 이 로렌스 수도사의 얼굴은 아주 밝았고 그의 얼굴에는 웃음과 미소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많은 수도사들이 이 식당으로 이 로렌스 수도사의 얼굴
보러 한 사람 두 사람씩 그렇게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 로렌스 수도사의 얼굴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요. 그리고 그의 얼굴을 보는 중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분명히 아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수도원에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곳에 있는 수도사들이 모두 다 한마음으로 이 주방에서 일하는 주방 요리사 로렌스 수도사를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그렇게 택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수도사 로렌스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의 삶의 유일한 동기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가 길을 잃어버리든 찾든 나는 계속 순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여 움직일 것이며 내가 말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하겠다는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주방에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듣고 아는 그러한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온전히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될 때에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능력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평가할 때, 누군가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를 평가할 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 그분이 쓴 책 중에 신뢰의 속도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는 그 책에서 누군가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을 신뢰할 때의 핵심적인 요소로 다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 두 번째는 의도, 세 번째는 능력,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는 신뢰함의 기준으로 성실성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성실성이라는 것은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실하다는 것은 처음 모습 그대로 끝까지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실한 사람은 일관성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첫 번째로 신뢰할 만한 사람의 기준으로 그렇게 꼽습니다. 두 번째는 의도를 말합니다. 그 동기가 솔직한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무엇을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신뢰하기가 어렵지요. 특별히 그 사람이 나를 이용한다는 생각이 들 때에는 절대로 그 사람을 믿거나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진실해질 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실해질 때 그 의도와 동기가 깨끗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렇지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보다는 잘하는 사람,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더 신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능력이라는 것은 기술가 갖고 있는 재능뿐만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삶의 자세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자세가 아주 반듯한 사람, 깨끗하고 정갈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그 사람이 삶을 통해 얻게 되는 열매, 결과입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무엇인가 실적을 내는 사람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게 되지요. 의도한 일을 하나하나씩 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는 신뢰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엇인가 일관성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 그리고 깨끗한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무엇인가 삶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삶의 결과를 내는 사람, 우리는 그를 믿고 신뢰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뢰의 핵심적인 요소다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믿을 만한 그러한 인물들이었습니까? 잘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시간을 함께 그렇게 보내셨습니다. 함께 먹고 자고 이야기하고 함께 생활을 같이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성실함, 능력, 의도, 결과로 봤을 때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런 사람들로 택하셨는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 제자들 신뢰하는 것은 고사하고 정말 한심한 모습들을 그렇게 보였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들을 당신의 제자로 택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정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었나요? 아니지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 그는 어떤 때는 주님을 가르쳐서 주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리스도다 고백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겠다 말씀하실 때 그것을 굳고 부인하지 않습니까? 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 어떻게 말합니까? 다른 제자들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며 부인할지라도 자신은 끝까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 그렇지 않지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 일관성, 성실성 전혀 보이지 않지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베드로 전혀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의도, 그들의 동기는 어떻습니까? 믿을만 합니까? 신뢰할 만합니까? 그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렇게 구원할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는 자신의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이 두 아들을 주님의 나라에 귀한 자리에 앉혀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님의 제자의 어머니의 부탁이었습니다. 그 의도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지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지 않습니까? 어떻게 엄마 카드를 쓰느냐라며 서로 그렇게 갈등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의 의도와 동기도 전혀 깨끗하거나 순전하지 않지요. 제자들 믿기 어렵고 신뢰하기 어려운 인물들임에 분명합니다. 루이 14세 때의 이야기입니다. 루이 14세가 자신의 신하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 신하는 아주 큰 야망을 갖고 있던 신하였죠. 그 신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스페인어를 할 줄 아는가? 아니요, 저는 스페인어를 못합니다, 폐하. 아유, 저런 안 됐군. 이 신하 생각에 왕이 나를 스페인의 대사로 임명하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이 제자는 아주 야망이 가득했던 신하였거든요. 그래서 그날부터 열심히 스페인어 공부를 했습니다. 열심히 스페인어를 공부해서 어느 정도 스페인어가 다 되었다고 생각할 때 다시 왕을 찾아뵙고 왕께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제가 이제 스페인어를 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왕이 좋아하며 스페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됐다는 이야기인가? 예, 폐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스페인어를 아주 잘합니다. 왕이 기뻐하며 신하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고 합니다. 축하하네. 그럼 돈키호테를 한번 원서로 읽어보지 않겠나? 너무나 이 책이 아주 재미있다네. 그쵸? 이 신하의 마음에는 스페인 대사가 된다라는 야망이 가득했는데
왕의 생각은 전혀 그런 생각이 아니었었죠. 우리가 그런 사람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그 마음의 동기,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은 사람, 우리가 믿고 신뢰하기 어려운데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제자들의 능력, 그들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과 많은 시간들을 가졌지만 그들이 스스로 이루어낸 일들은 거의 없다 싶습니다. 제자들의 대부분은 어부였었죠. 또 그들 중에는 사람들이 불편하게 생각하는 세리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그러한 좋은 어떠한 경력이나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모든 시간들을 같이 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을 그들은 직접 목격했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의미와 그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까지도 예수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보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낫게 하시고 갈릴리 호수의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다 보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일구어낸 성과들 거의 없지요. 손으로 꼽을 일들조차 없어 보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지요. 실제로 제자들은 귀신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자신의 아들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한테 고쳐달라고 부탁했을 때 어떻습니까? 제자들 고쳐주지 못하지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능력이라는 것, 그들의 성과라는 것, 결과라는 것 되게 하찮아 보입니다. 정말 제자들에게서 일관성 있는 성실함, 또 좋은 의도와 동기, 또 뛰어난 능력, 그리고 눈에 띄는 결과 어느 것 하나 보이지 않는 믿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게도 우리 주님 이 제자들을 향한 그 마음과 행동, 그것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제자들에 대한 믿음, 신뢰를 잃지 않으셨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6월절에 같이 식사하시며 먼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사하시며 우리 주님 또 제자들을 향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지만 지금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며 슬픔 가운데 빠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후에는 나를 위해 순교할 것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그때까지 보신 우리 주님, 제자들한테 그런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요. 진정 우리 주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그리고 제자들도 주님을 사랑해서 온전히 순교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제자들 하나님의 사랑에 동기되어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는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들을 우리가 제자의 삶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신뢰할 만하지 못한 사람이었지만 믿을 만하지 못한 제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임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온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음을 우리가 제자들의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회개하기 위해 한자리에 다 모였습니다. 그곳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함께 읽었던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는 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붓고 금식하며 자신의 죄를 온전히 통회하며 회개하는 회개의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이러 오게 됩니다. 참 신기하지요. 하나님이 블레셋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소망하며 그 자리에 모였는데 오히려 블레셋 손에 죽게 될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미스바에 다 모였습니다.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를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정말 독에 든 쥐와 같은 그러한 신세였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간절히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우레를 바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십니다. 10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바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이스라엘 백성 속수무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그들의 목숨을 구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거기에 하나의 돌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이름을 그들이 붙이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의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그곳에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또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때의 상황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들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쉬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달라. 쉬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달라고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절박한 순간이었습니다. 급박한 순간이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들은 경험했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그들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라는 돌을 한 곳에 그렇게 두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말씀에서 여기까지란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위치를 가리키는 여기까지라는 의미인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건, 이 미스바에서 블레셋에 의해 죽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 사건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의미의 여기까지라는 의미이겠습니까? 이 여기까지라는 의미 가운데에는 이처럼 어느 장소, 어느 시간보다 더 큰, 더 깊은 의미를 그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미스바에 모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죠. 즉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단순한 감사 또 그것을 함께 축하하기 위한 의미에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할 때에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기에
좋을 만한 우리의 모습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회개하는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이 우리가 불신앙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더 깊은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 죄를 짓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그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우리를 도우셨다. 그때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된 백성된 도리를 충분히 하지 못했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죄책감과 수치심의 마음으로 가득하는 그때에도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 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 안에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선함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우리가 아주 허술한 사람이고 우리가 너무나도 시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고백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의미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또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 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로마서 5장 5절 이하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품고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내가 작고 연약할 때에도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에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나에게 신뢰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지만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모습, 정말 나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심지어 내가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드리고 유익을 되는 사람인 것은 고사하고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해를 끼치는 존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기약대로 주신 사랑이다. 그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우연히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얼떨결에 주신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흥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정확한 그때에 준비된 그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깨달은 바울은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사랑이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며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신 사랑,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주님을 배반하는 배반자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폭행자고 죄인이었지만 그때에도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신 사랑, 정말 내 안에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그 무엇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다. 거기까지도 사랑하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와 관련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칼바르트는 자기의 신학을 대변하는 그러한 비유적인 그림을 하나 자신의 학생들과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소개를 해주었습니다. 그 그림은 그 당시 독일의 유명한 화가였던 그르네발트가 1515년에 그렸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이라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한편에서 보면 되게 끔찍한 그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이지요. 그림의 정 가운데에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왼편에는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품에 안고 위로하는 그러한 모습이 십자가 왼편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오른편에는 세례 요한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자신의 손가락, 특별히 두 번째 손가락을 아주 크게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세례 요한을 그림에 그리고 있지요. 그리고 그 손가락에다가 이렇게 라틴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이 세례 요한의 손가락을 크게 그리고 거기다가 글씨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그 손가락, 그것은 자기 자신을,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특별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손가락이라 이야기하며 그 그림에 대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그르네발트의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눈을 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는 그의 손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고 있다.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그냥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고, 그리고 그 손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그 손가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라,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되고,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원수의 관계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온몸에 피를 흘리며 고통당하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함께 볼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도, 그 모습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에 나타난 공의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히 보게 된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참 무척 덥고 습한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이처럼 안전하게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을까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허물밖에 드러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일들 또한 우리가 생각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올 한 해에 여기까지의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내 성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었죠. 내 좋은 동기와 착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은 결과도 아니지요. 십자가의 능력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오늘도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에 응답함으로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의 응답으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며 나의 작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의 모습이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